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만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은 대재만성이라는 말도 쓰죠. 큰 재주는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41장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며,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대기만성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일취월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들어보셨죠? 네. 찾아보니까 날마다 이루고 달마다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나날이 자라고 다달이 발전한다는 고사성어인데, 요즘 세대는 사자성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조어가 있대요. 일취월장이 뭐냐 그랬더니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썰렁하네. 일취월장의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굳이 생각해 본다면 용두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두사미.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뱀의 꼬리로 마감하는 인생.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좀처럼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죠.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다가 말년에는 소수점에 가까운 지지율로 감옥에 가거나 추락하는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여러 인물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기름 부은 후에도 백성들이 제비 뽑기 방식으로 다시 컨펌해 줬죠. 근데 백성들이 찾는데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먼저 다 하시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보여가지고. 왜 숨었나요? 부끄러워서. 차마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달라지죠. 다시 그는 교만해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월권 행위를 하고 사무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말 안 듣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변절을 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의 책망을 듣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하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말년은 잘 아시잖아요. 이 긍지를 가져야 할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장렬히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손자였던 솔로몬 왕도 비슷하죠. 출발은 좋았지만 결말이 좋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을 해주시죠.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함께 해주십니다. 또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게 아니죠.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어서 그는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맞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 7, 8장 3장에 나오는데 저는 이 전체를 짧게 30분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역시 대기만성이나 일취월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특색을 가진 인물인가요? 그의 이름과 별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화면에 보시면 The Hacker라는 뜻이 해커, 쪼개는 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게 요즘 해킹이지만 원래 의미는 쪼개다는 뜻입니다. 도끼로 막 부술 때 해킹한다고 그러죠. 또 그는 별명이 있었는데 바알 킬러,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두 이름을 다 사용합니다. 자, 여기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때리고 부수고 작살내는데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개혁보다는 혁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바알이 등장하면 언제든 바알과 관련해서는 와일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바알 킬러.
뭐 무슨 킬러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과일만 좋아하는 사람, 과일을 보면 사족을 못 쓰시는 분들은 과일 킬러 그러겠네. 분식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 뭐 떡볶이, 라면, 뭐 냉면 있잖아요. 분식 킬러. 연쇄살인범은 시리얼 킬러. 절도범들만 보면 잡아다가 그냥 사명감에 넘쳐서 전부 구속시키는 형사는 절도범 킬러 이러겠네요. 파리만 보면 족족 잡아 죽이지 않고 못 베기면 F 킬러. 근데 왜 그는 여룻바알, 바알 킬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발단은 6장에 나옵니다. 그가 별명을 얻게 된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Let Baal contend against him,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그와 함께 싸우게 하라. 차마 아무도 바알과는 상대를 할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었고 서슬퍼렇던 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뭐 밭을 망가뜨리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모두 두려움에 떨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어느 날 밤에 바알 제단을 다 가서 쪼개버린 거예요. 그냥 도끼로 아마 망가뜨렸겠죠. 깜짝 놀랐는데 소문을 들었더니 기드온이 그랬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바알 킬러,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용맹스러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6장 처음에 가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평범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드안이 굉장히 아주 파워가 클 때인데요, 그러던 그의 처음 본문 6장 11절로 가보면 12절에 가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밀 타작은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밀이 일단 부피가 크고요, 이걸 팍팍 털어야 됩니다. 팍팍 털면 이제 다 가라지 빼내고 그 원래 알곡을 쓸어 담아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인데 왜 포도주 틀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모양 안 나게, 모양 빠지게. 두려우니까. 요거 얼마 되겠어요? 한 뭐 10불, 20불 되겠죠, 털어봐요. 근데 그것도 들켜가지고 뺏길까봐 그거 안 뺏기려고 조용히 가서 그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옹색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와도 비슷한 평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Mighty Warriors,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했을 때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면서 그는 답변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특히 15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이너리티, 제일 소수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한 집안 출신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라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긍심이 아주 콩할 만한 땅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셀프 리스펙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렇죠. 11절 여호와의 사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14절로 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앉아있지만 거기에 나타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현이라고 말하죠. 티오파니. 구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나 같은 사람의 삶에 갑자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기드온처럼 출발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의 삶을 보면 모세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에 보면 본문이 있죠.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3장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말씀했지만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말합니다. 동일한 패턴이죠. 자, 이 두 사람의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부를 때의 모습이, 양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표로 이렇게 정리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둘 다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누군가의 위협에 두려워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두려워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고, 모세는 40년 전에 왕자의 삶은 저리 간 채로 이 평범한 그냥 목자가 되어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장인 어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보낸다, 위임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둘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컨펌해 주십니다.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드온은 뭔가가 미심쩍으니까, 그 끝까지 미심쩍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가 바쳤던 제물에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고,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주저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저 이방 땅에서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이가 장차 얼마 안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도구로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평범한 막대기가 바다를 가르는 도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기드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전투라고 하는 아주 혁혁한 승리를 이끄는 전쟁의 영웅으로 올라갈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영광을 체험하는 그 정점, 사역의 정점은 7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사사기 7장의 내용은 미디안과 벌이는 전투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상대방 미디안은 당시에 강대국, 강한 부족이고 전쟁을 벌이려고 보니까 13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8장 10절에 가보면 계산이 나와요.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사람이 1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우리 쪽은 얼마예요? 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너무 많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군대가 많다, 줄여 하시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 두려우신 분들은 다 집에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만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2만 2천 명이 집에 갑니다. 1만 명만 남았어요. 3절에 보면 갑자기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많어, 이러십니다.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을 걸러납니다. 이렇게 물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입으로 핥아 먹는 사람들은 300명,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막 빠르게 마셨던 사람들은 9,700명이었어요. 그제야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신다고요. 그래, 300명이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치면 1%로 줄은 거예요. 1%로.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불경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저 숫자를 줄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 보고 집에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그 사람들 남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숫자를 아주 말도 안 되게 줄이고 싶으셨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 메시지는 이거죠. 너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너희의 능력이나 의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사실을 평생 동안 붙들었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평생 고백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지는 양상, 패턴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데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 나팔을 들어라, 기껏해야 양각 이런 거겠죠.
평범한 나팔. 한 손에 항아리를 들어라. 근데 두 손 다 꽉 차니까 횃불은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 이러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고 가서 13만 5천 명은 어떻게 싸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한밤중에 다 같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작스러운 소란스러움에 미디안 군대가 자다가 깨서 막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났나 하고 막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해. 하나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두고 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의 힘이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지금 이 전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었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도 당대를 살아가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어야 했습니다. Not me,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새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장으로 가면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쉬지 않고 두 번째 전투를 계속해요. 아직 남은 2명의 미디안 왕이 있어요. 이 왕들을 찾아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15,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전투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부터 뭔가 꼬여가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8장 4절부터가 두 번째 전투의 내용인데요. 이 8장 4절부터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고 싶어요. 시작점, 출발점에서 정점에 이뤘다가 이제 사건이 바뀌는 변곡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8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어집니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달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에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태도에는 하나님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와 짜증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전투를 벌였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300명을 먹여야 되니까 동족들에게 찾아갑니다. 숫곳 분우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빵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투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침에 영문도 없이 빵을 달라고 하니까 거절했죠. 거절하면 조금 섭섭해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좀 심합니다. 8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미디안 왕들을 죽인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아니, 왜 갑자기 남의 살을 찢겠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의 그런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그는 사귀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8장 16절 17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알 킬러가 아니라 이제는 동족 킬러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허락한 살인입니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자가 아니라 약자들이에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당하신 분들에게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죠. 부자이신 분의 목걸이에 걸린 보석을 보면서 찾아가서 그거 가짜같이 생겼네, 모조품이에요? 뭐 이래도 부자들은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근데 가난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거 가짜죠? 어디서 샀어요? 이러면 이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고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신중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그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몇 시간 지나서도 다시 가서 이 동족을 죽이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장에서 시작했던 그 연약함에 있는 사람이 8장에 가서도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는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흥미로운 행동은 이 두 번째 전투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1절 후반부를 보세요. 8장 21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리품이죠, 여러분. 전리품. 근데 이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데요, 초승달 장식은 중동권이 초승달과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슬렘들이 주로 초승달 깃발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방 왕들이 상징으로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매는 거예요. 26절로 가면 백성들이 바친 전리품에 폐물이 있었고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 있었다는데 의복을 입는 거예요. 자색, 퍼플 컬러는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황제들, 교황, 추기경들이 입는 옷입니다. 신분 높음을 상징하는데 그걸 자기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리품을 내게 달라,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24절로 가면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전리품을 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나한테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는 나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왕으로 세우지 마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겉옷을 벗고 다 던져서 귀고리 빼고 합친 걸 양을 봤더니 금이 1700세겔이었다고 말합니다. 1700세겔은 요즘 단위로 20kg이에요. 금 20kg은 제가 시세를 봤더니 15억이 넘는 많은 돈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인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방패고 방패에 보석이 박혀 있고 거기 우림 둠밈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제비 뽑는 데 쓰죠. 근데 그것을 입기 전에 입는 청색, 자색, 가늘게 꼬은 실로 만든 옷, 대제사장만 입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입는 특별한 유니폼인데 그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동네에 두고, 우리 동네에 뒀다는 건 뭐예요? 우리 동네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당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우상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합하면 무섭고 이상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힘을 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관심이 모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28절 보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함에는 덕은 없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이 거룩한 영향력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평온한 시절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70명이었으면 딸까지 합하면 몇 명이었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었길래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 아니 솔직히 여러분, 아이들 한두 명만 낳아도 이 아이들 돌보고 라이드 주고 대화하고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네, 5이면 말도 못하죠. 할렐루야, 힘내세요. 네. 근데 70명이면 과연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이나 외우고 있었을까? 걔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알고 있었을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장래의 희망이 뭔지 물어볼 수 있는 아빠로서의 시간이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31절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지도자가 첩을 두었다는 것은요, 당대로 보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데 첩을 두었다는 것은 단지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에요.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 아비멜렉은 9장에 가면 자기 형제들 70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살인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의 욕망이 낳은 열매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 As soon as Gideon died, the people of Israel turned again. As soon as Gideon died. 그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백성들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기드온 당신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실상으로는 바알 섬기는지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고 싶은 길 갈 거야.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는 전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말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고 그가 죽자마자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평온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평온한 시절, 풍요로운 시절에 무엇을 하십니까? 새벽 기도 때 보면 가끔씩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조용히 가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새벽 기도 나오나? 아니, 새벽 기도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나와야 됩니까? 나 지금 잘 있다고, 잘 멀쩡하다고, 왜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냐고. 아니,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더 부추겨야죠. 좋은 일이죠.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온할 때 기도하는 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잘 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냐 이거예요. 목회자들, 저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은요, 꼭 문장으로 남겨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풍요로움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삶이 그랬고 백성들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바알 신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림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거의 예외 없이 당시에 기록하고 있는 바알 신의 모습인데요. 영어로 보면 The God of Fert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Was also portrayed as the storm God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손에 하나씩 뭐 들고 있는데 대부분 천둥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천둥 막대기, 썬더스틱. 그리고 이것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흉상인데요. 이 청동상에 보면 오른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누가 빼간 것 같아요. 누가 들고 갔겠죠. 천둥 막대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구름과 함께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립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비를 주는 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당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얼마나 돈, 오늘도 그냥 돈 얘기. 겉으로는 이렇게 안 하죠. 목사님, 제가 사업체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프로모션이 있는데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무슨 영광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가게 3개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바닥에는 더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 가게 몇 개 더 하느라 하나님을 섬길 시간 없어지고 사람들 섬길 시간 줄어들면 그게 어떤 논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6, 7, 8장을 통해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나누어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이거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갈 영광을 내가 나누어 갖지 말아야 합니다. 네. 기드온이 이런 모습으로 가기까지는 잘 성경을 읽어보면 복선이 깔려 있어요. 미리 결과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잖아요. 사사기 7장 18절로 가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전투 한가운데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에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을 위하라 한마디 더 들어갔습니다. For the Lord and for Gideon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only for the Lord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20절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100% 가져가게 하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이 받게 하십시오. 괜히 이상한 변명 들어놓으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내 본심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만 그 영광을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한 8%는 지분이 있지 않을까, 92%는 하나님이 가져, 65%는 35%는 그래도 내가 한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칭찬받을 일 있을 때 막 제발 공로패 같은 거 만들어서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갈 때 짐만 됩니다.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공로패는 저기 천국 가서 받으세요. 이런 문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처럼 찬양대의 찬양이 엄청난 하이노트로 딱 끝냈을 때 아멘 싹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박수를 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박수를 안 치나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혹시 그 인간적인 찬사로 인해서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우쭐해 할까 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박수를 치고 싶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말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치실 분을 치십시오. 대신에 그럼 그것보다는 그 마음을 아멘이라고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컬처이고요. 때로 어쩔 수 없이 박수가 터져나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박수는 당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아름다운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실 저는 왕이 안 됩니다, 저는 아들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8장 31절에 보면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비멜렉은 My father is king 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멜렉, king, 내 아버지는 왕이에요 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왕이야. 그의 내면에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삶으로 쓰는 일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서서히 사라져가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긴 합니다. 8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 살을 찢으리라. 아니, 남들의 그 개인적인 감정을 보복하고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쓰긴 썼어요. 그렇지만 진심이 아니죠. 8장 23절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시리시 나는 왕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입 발린 소리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삶으로 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일기를 직접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상관없이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내려가는 일기인데요, 그 일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진하게 쓰여져 있습니까? 서서히 희미해져 가시는 건 아니에요? 말로는 하죠.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외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하는 것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의 인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거기에서 말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 몇 번째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기만성형의 완전체이신 대제사장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기만성형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베들레헴 변두리 땅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여러분, 그분은 훗날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잖아요. 아론으로 끝났다고. 모세로 출발했지만 아론처럼 끝난 남자. 여러분, 아론의 삶을 보십시오. 아론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나 그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2주일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봤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게 프로젝션으로 나타난 거예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떠올리면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32장 4절 출애굽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큰 우상 숭배를 이끌어가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이 봐주셔서 겨우겨우 그가 살아남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한 분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온전하고 완벽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드온이나 아론 같은 사람들이에요. 좋게 출발했지만 이상하게 비참하게 끝내는 사람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참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The servant king. 백성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섬기는 왕이 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강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좀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쓴 찬양 중에 대표곡은 섬김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한번 같이 부를 텐데, 섬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다 실망하시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온한 시절, 성공의 시절을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엎드리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되고 시험에 들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공하고 평온한 시절에도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